22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진리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온 열방의 소망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위에 흐르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 설 수 있도록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목되었으므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그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덕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천박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씻어내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만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케 하시옵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크라이나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지하던 당과 후보에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온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온 성도가 애타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긍휼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광풍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울진과 삼척 동해안의 최대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삶의 터전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년을 맞이해서 개학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이 학교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위해도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강단 마이크 볼륨 잠시만 오프를 시켜 주십시오. 마이크 정정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조금 손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62만까지 확진자가 치솟아 오르면서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틀 동안은 감소세로 전환이 되어서 이 감소세가 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21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에서 이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동산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식사나 음료를 드시는 부분에서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아직은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임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이제 뭐 식당 가는 부분이 금지된 것 아니지만 소모임에서의 식사 부분은 아직은 여러분께서 방역 지침을 따라 조심을 해주시고 음료 정도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부터 확진자가 특별히 폭증하는 추세로 올라가지 않는 한 2부로, 코로나 이전처럼 2부 예배로 통합이 됩니다. 1부에 오시는 분들은 당분간 그래도 1부에 참석을 하시고 2부는 청년부가 같이 또 모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주 중에 오혜련 자매님의 부친 상이 있었습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들께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 또 주 안에서 이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보에는 따로 제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명기하진 않았고, 다음 주일은 제가 강릉제일교회에서 이제 분리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원래는 저녁 예배만 요청을 받았었는데 1일 집회를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출타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필요한 대로 꼭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은사로 선물로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기를 더 원하고 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또 주님 나라의 상황을 돌아보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성도님들이 일상을 회복해가며 또 가정의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를 잠시 벗어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 역사는 자유에 대한 논의와 정의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정의를 다 떠나서 자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누군가의 압박 없이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는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더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잠시 곁길로 좀 벗어나는 이유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 부담감이 주중에 특히 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유와 관련해서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에 로마서 강의에서 완전히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록 정도로, 첨가 정도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자유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 세대의 입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못 받고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성경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사실 이 위대하고 큰 주제를 제가 이 1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풍성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거룩한 의무에 관련해서 최대한 이 축소시켜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자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격으로서 자유를 쟁취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 자유는 진리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 다시 말해 참 자유를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얻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써이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겠지만 머리로 지성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같은 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경험할 때에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와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 세대의 개념을 따라서 자유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울타리도 어떠한 간섭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어떠한 억압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단언컨대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면허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과연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기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대의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자유는 결코 참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일 뿐이구나, 그 정체를,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생명이나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보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할 때에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는 나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 말씀 따라 선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악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있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다.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명령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는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콜콜 내 삶이 통제받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겠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되고 싶다고 물을 떠나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그 본성상, 그 본질상 어디에 있어야 삽니까? 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만끽을 하게 된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등져버릴 때에 이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죄라고,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자유나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우리 인생에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데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진정으로 주어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걸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 경건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건할 때에, 경건에 이를 때에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어떤 곳에서보다 풍성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시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종노릇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이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군가의 발밑에 있어야 되나? 왜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 이 불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나한테 브레이크를 좀 걸지 마세요. 이것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를 드는 모습일 뿐이고, 이렇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벗어나 버릴 때에 뜻밖에도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리는 섬기도록 지음받은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사귀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버리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죄를 섬길 것인가, 이게 자유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육체의 기회이고 죄로 흘러갈 뿐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바꿔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경건함에 이르고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우리 삶에 풍성히 누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읽었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지도하는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에베소 교회 안에 고개를 들고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꿔 말하자면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이 경건 자체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이 잘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경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써만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기초는 결코 이 경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경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께서 오늘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경건이라는 선물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경건함이 그냥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 경건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경건의 기초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경건 위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초 위에서 경건이 자라가야 돼요. 온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경건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연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문제 자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 주어지고 난 후에 자라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바로 이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경건에 이르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로 경건함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경건이 자라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 경건이 자라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자라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연습과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자유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연습과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편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그냥 안 됩니다.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여러분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를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육체의 연단에는 따로 말씀에 설명은 없어도 필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근육이든 근육이 키우는 이 과정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기사에서 과거에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운동을 하면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근육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뻐근해지고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육에 파열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 나고 난 후에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새살이 돋듯이 이 파열된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잡아가지고는 아예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건을 이루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연단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할 만하다,
이 정도쯤이야. 이것은 우리가 숨쉬기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가볍게 걷는 것 정도는 힘 안 들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는 우리의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요. 그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려면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사용해야 될 중요한 은혜의 수단, 운동의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서로가 묶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을 할 때에 바로 여기에서 경건이 살아가게 된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땀 없이, 고통 없이 경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영적인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신령함에 이르는 것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 비밀만 터득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경건함에 이르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말씀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경건에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함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좀 바꿔 말하자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성도와 함께 힘씀을 통해서 연단이 되면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더욱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왕노릇을 하려고 공격을 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경건함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누리라는 식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사기극이에요. 절대 거긴 귀도 기울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훈련,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버겁게 좀 느끼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땀이 흐르고 고통이 느껴지는 수준이 돼야 사실은 운동이 돼요, 몸이.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훈련 또한 내가 그냥 할만해, 이 정도쯤이야 뭐 편하게 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한 걸음 이상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에게 운동이 되고, 영적인 운동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혼자 참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서로 묶어요. 평상시에 말씀 몇 장 읽자, 기도를 얼마나 하자.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자. 이걸 묶어가지고 못하면 벌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때로는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매일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고요. 그걸 덮으려고 이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이 육체의 온갖 이유와 핑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았지만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고 송구하긴 합니다만 하루에 100장 성경 읽는 걸 목표로 늘 세워두고 있어요. 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몇 장 정도 선방할 수 있느냐? 한 50장 정도 읽어요. 물론 너무 바쁜 날은 그것도 안 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의 이 최하선이 20장 이상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묶어서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잡아뒀기 때문에.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예 이르지도 못할 목표를 잡아가지고는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버겁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혼자 잘 안 됩니다. 왜 군인들을 양성할 때 훈련소에 함께 넣어가지고 함께 훈련을 시킬까요? 혼자서는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나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영혼들을 먹이고 잘 돌보는 보육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한없이 은혜와 부드러운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조금 방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해가 될 정도로 복음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한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야 돼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의 땀이 흘려야만 전장에서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우연히 박진영 씨,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면서 가수인 박진영 씨.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은 무대에서의 약 5분간의 자유를 위해서, 가수니까 무대 위에 섰을 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1년 동안에 하기 싫은 것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한다. 그만큼 자기를 몰아붙이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이 증명해야 할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자유로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몸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성대가 어떻게 힘을 빼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 호흡의 압력을 조절해야지, 이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표현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관객 앞에서 무대 위에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소위 거룩한 딴따라들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무대 아래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튜닝하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씨름을 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훈련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면서 경건함에 여러분 이 경건함에 이르는 것은 실패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잘 안 돼 보이고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게 둔해 보여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날개가 움직여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더 쌓이는 것 같고 자유는커녕 훈련 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무겁죠. 더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맞아요. 그게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있다. 경건함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단을 해야 된다. 나를 연단해야 된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함께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함께 귀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58장 찬송 함께 드리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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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녕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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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경건함 속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나의 생명과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허점이 있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될 때가 대부분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모습으로 성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연단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무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며, 이 자유라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이라는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이 자유가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훈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군사로서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3절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달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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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으시며 이제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도록 우리를 무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경건함에 이르고, 이 경건함에 이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비록 우리 육체와 마음이 때로는 비명을 지르면서 거부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의지를 들여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모습으로 경건함에 이르며
자유함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